성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이 신앙 상담을 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진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10계명 다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말이죠. 아주 자랑스럽게 저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이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었어요. 아마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재물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적인 부가 영생을 얻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지장을 줄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말씀했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모든 재물을 정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가 구원을 얻었는지 다음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이 청년은 아무튼 재물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 마음의 열망이 뭐겠습니까? 착하게 살겠다? 선하게 살리라? 아닐 겁니다. 그 내심 깊은 욕망은 나도 한번 부자가 되어 봐야겠다. 나도 한번 부자가 되어 봐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부자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는 열망들이 다 있을 터인데 주님의 말씀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거. 어렵다. 이 얼마나 참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영국의 한 교회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선한 주님이시여,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염두에 둔 기도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건 예전 역설적인 말씀. 역설적인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들 낙타라고 하는 동물 아마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겠죠? 저기 낙타는 그 크기가 황소 한 마리 크기와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긴 다리가 있는 것 제외하면은 소 한 마리의 크기라고도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뿔은 없고 다리는 아주 뜨겁고 메마른 사막을 모래밭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적응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낙타의 몸에는 말이죠, 물을 저장할 수 있어서 4, 5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지낼 수가 있답니다. 온순하고 잘 길들여져서 뜨거운 기후나 사막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늘귀는 뭐냐? 바늘귀. 실제로 이 바늘 꽂는 그런 바늘귀. 그게 아니고 이 중동 지방에 이 성곽을 보면 두 개의 문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큰 대문입니다. 거기에는 뭐 말도 다니고 수레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러한 그 정문입니다. 정문. 저 문은 무슨 문이냐? 정문 옆에 있는 낮고 좁은 문입니다. 낮에 드나들 수 있는 그 문이 밤에는 닫힙니다. 밤에 닫히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저 작은 문뿐입니다. 이 문은 사람이 몸을 숙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문입니다. 이 작은 문을 일컬어서 이 바늘귀 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비유에서 주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거대한 낙타가 사람도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이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해서 이 과장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의 재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지식이나 혹은 지위 등에도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세상적으로 엄청난 학문적인 업적과 성과를 지닌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박사학위, PhD가 뭐 한두 개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식이 자신의 재물과 같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권리의 권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그 권력이 마치 재물과 같은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높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는 잘못된 독립심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독립심을 조장한다.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세상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돈만 있으면 내가 스스로 멋있는 인생을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즉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 좀 속된 말로 바보 같은 자라는 말이에요. 바보 같은 자라. 시편 14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북한에 지금 이번 주에 북미 회담이 열리는데 그 김일성 일가들 말이죠. 그 집안 외가는 다 기독교적인 영향이 큰 집안이에요. 한 번은 한 목사님이 김일성이 있을 때 김일성을 예방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 김일성이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식사 기도해 주시지요? 그러더래요. 예? 식사 기도해 주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 집안이 기독교적인 배경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예? 하나님이 없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부자교회라.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라. 부족한 것이 없어. 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이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번 지진이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지진이 임해가지고 다 막 파괴되었는데 그때 로마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당신들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 걸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서 뭐라 그러냐? 우린 그거 필요 없다. 우린 그거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지진 피해 복구할 수 있다. 왜? 그만한 힘이 있다는, 그만한 힘이 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이죠. 우리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은 이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책망. 자기의 부를 믿고 의지하는 그 교만한 교회를 주님은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헛된 독립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 이거 다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헛된 독립심을 하나님은 정죄합니다. 헛된 독립심.
하나님 없어도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믿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죄. 자, 부는 우리 인생들에게 잘못된 독립심을 조성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집착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집착하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집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주식 투자를 해보셨대요. 주식 투자. 네? 돈을 버시려고. 그랬더니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 먼저 보는 거예요.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나? 올랐나? 내렸나? 늘 그 생각. 성경 보고 기도할 생각보다도 얼마나 주가가 올랐나? 내렸나? 이야, 안 되겠더라. 안 되겠더라. 사람은 아무래도 물질이 있는 곳에 관심을 두게 마련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제가 한 번에 옛날에, 오래전 일입니다, 무교역자로 있을 때 한 번 큰 돈을 전달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과히 큰 돈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 수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은. 그래가지고 그걸 주문해 놓고 그것을 전달하러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이거 소매치기가 뺏어가면 어쩌나, 잃어버리면 어쩌나. 그래가지고 안포켓에 넣고는 손을 딱 엄숙하게 얹고 엄숙하게 얹고 그것을 전달한 그런 경험이 기억납니다. 예.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렇다면 아마 내세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천국인데, 이 세상이 천국인데 뭘 더 바랄 수가 있겠느냐? 뭘 더 바랄 수 있겠느냐?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 대한민국의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제일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때가 언제인가? 지금 이 시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 시대라고 봅니다. 예, 가장 정말 잘 살고 가장 풍요하고 가장 많이 누리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2050년, 60년, 70년 인구 절벽이 오고 인구가 점점 줄고하면서 이 산업도 약화되고 어려울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 않나. 그러니 사람들이 내세에 대하여,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교회는 뭘 교회를 가냐? 교회는 무슨 교회냐? 가장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왜 그럴까? 세 번째는, 부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예? 여러분 그런 말 종종 듣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그런 말 듣지요? 예?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예?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넉넉하다는 것은 언제나 그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말한다. 넉넉하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요것보다는 조금 더 있는 거 그래야 좀 넉넉하지 않을까.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안락함과 사치에 젖으면은 그것을 잃을까 불안해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잘 지키려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입니까? 행복지수. 네? 잘 사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 예를 들면 저 인도의 그 방글라데시, 매년 홍수가 나서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그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 그래요. 혹은 부탄, 그 네팔 그 산 속에 있는 그 높은 고지대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 이게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는 사람을 이기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주님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봐서는, 인간적인 차원으로 봐서는 부자가 자기의 부만 의지할 때 천국 가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 무슨 우리의 힘으로, 우리 무슨 자력으로, 내 공로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는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구원 얻은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부자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큰 부자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해서 나아왔던 아브라함. 이삭의 며느리 자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그 가지고 간 폐물만 보아도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간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에게 큰 복을 주신 것 보면 그도 구원받은 부자 가운데 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하여 길르어져서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얻고는 부와 권세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권력자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막 쌓아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만 하면 당장 성전 기공식을 올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다윗 너는 안 된다. 너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너 피가 많이 묻었어. 너는 안 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재력과 부를 가진 그야말로 구원 얻은 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어때요?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리고 세무서장.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물질을 억지로 강탈한 게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4배 갚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걸 아주 부자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라.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분명하게 성경은 부자라 그래. 부자 아리마대 요셉. 구원 얻은 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부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모카바데스라는 흑인들 이야기인데, 흑인 노예들이 점심시간에 나무 그늘 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을 탄 농장 주인이 노예들을 쭉 둘러보고 위해서 말을 타고 아주 교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노예 가운데 별명이 모세 목사라는 늙은 노예가 있어요. 모세 목사라. 그런 늙은 이 노예는 저만치 떨어져서 혼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주인은 그 사람에게, 그 노예에게 말을 몰고 갔습니다. 가서 하는 말이, 이봐요 모세 목사, 오늘은 얼굴이 좀 걱정스러워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어? 아주 주인이 비꼬는 말투로 그 늙은 노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늙은 노예가 뭐라고 말하느냐? 네 주인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꾸었는데요, 이 농장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 내일 아침 되기 전에 죽는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주인은 이 말을 듣고 섬찟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모세, 저 늙은 노예에게 하는 말이, 모세 목사, 별 꿈을 다 꾸네. 자네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가 보네.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는 말머리를 돌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인의 마음에 이상한 걱정이 생겼어요. 이상한 걱정이. 저녁에 식탁을 대하려고 음식을 먹는데도 음식을 먹을 마음이 하나도 안 듭니다. 침대에 들어가 잠을 자는다고 했는데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잠자려고 책을 봐도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벽 2시, 새벽 3시 정신이 말똥말똥한 게 왜 그렇습니까? 이 농장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자기 아니에요, 자기. 야,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찼어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 한 4시쯤 식당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는 웬 괴한이 침입하는 줄 알고 총을 들고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끼면서 총을 들이댔는데 거기에 그 노예 십장이 나타났어요. 그 얘기하는 말이 주인님, 저예요. 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달려온 것은 방금 모세 목사가 죽었어요. 모세 목사가 죽었어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왔어요.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과연 누가 부자인가? 과연 누가 부자인가? 물질이 많다고 그가 부자인가?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주, 저기 충청도 공주에 임명학 씨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하도 가난해서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생선 장사, 콩나물 장사,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장사하는 가운데 회갑이 되도록 점심은 굶는 게 다만세다. 점심은 굶어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뭐라면 구두쇠라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는 공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회갑이 지나자 그가 위암에 걸린 것이 발견되었어요. 위암이. 그때 부인은 공주 제일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부인의 권면으로 병중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울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점심을 굶어가면서 모은 재산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그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점심까지 굶어가며 모았던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그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는데 자기와 같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돈을 써야겠다 생각하고는 제일 먼저 뭘 했느냐? 기도원을 설립했어. 공주 지방에 기도원을 설립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막대한 돈을 한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공주 지방에 장학기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농어촌 교역자들을 돕는, 생활을 돕는 그런 금액으로 또 많은 금액을 들여서 선교 사업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 귀중한 보화가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천국을 소망으로 얻게 되었는데 이것보다 더 귀중한 보화가 어디 있겠는가? 감격해 하면서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부자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간증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물질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가
아니면 물질을 지배하며 사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그대로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물질관도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세상으로 이끄는 위험한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느니 가난하여도 영생을 얻는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